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지난주에 생각했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기를 간청했던 가나안 여인 사건이나 또 29절 이하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나 오늘 우리 본문으로 택한 4,000명의 무리를 7병2호로 먹이신 기적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적들입니다. 마태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본 7병2호의 기적은 5병2호의 기적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뤘다시피 유대인들이 가지는 유대인들로서의 그 우월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 같은 것들은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신약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에게도 공통되게 나타났던 잘못된 그 편견입니다. 십자군 전쟁에서도 그랬고 기독교를 먼저 그 허락받은 백인들이 가지는 인종차별에 있어서의 저들의 우월감 같은 것도 바탕에 기독교가 깔려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확인되어야 하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 신자된 자랑이 또는 구별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시면 14절 이하의 말씀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사역이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 하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다고 오늘 이 본문이 소개합니다. 유대인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이방인도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그 조건과 무슨 자격에서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나은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이고, 유대인들로서는 이것이 참 억울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 백성된 표로서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많은 제사 제도나 또는 저들이 진심을 기울여 세운 성전들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네들의 선민의식과 하나님 자녀된 보이는 뚜렷한 증거였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들이 이방인과 동등하게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저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까지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나은 것이 없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을 조건이 없다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로마서 2장에 있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한 번 더 봅시다. 로마서 2장 23절 이하, 이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28절을 기억합시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자기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던 건 할례의 약속이나 또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그 증거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 정도로는 율법으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율법은 지키는데 그 자랑과 표로 삼을 만한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은 저들도 우리와 방불하게 죄인된 본성을 갖고 있고, 그 죄인된 본성을 율법으로 고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신을 십자가로 구별하는 것은 옳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인정하며 십자가로 대표되는 기독교의 신앙들을 수용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이 할례나 율법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하자가 있다든가 예수님의 사역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고백하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6장에 가시면, 같은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목적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기록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할 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바로 이 둘의 구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의 차이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탄 데서부터 의와 진리의 병기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차이 말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이 차이가 안 보입니다. 십자가를 소유한 나와 십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불신자와의 구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구별만 있고 십자가를 소유한 자가 가지는 한 인간의 죄 아래 있었던 위치와 십자가로 인하여 변화된 자리의 구별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십자가죠. 근데 그 십자가는 안 믿는 사람, 아직 십자가를 고백하지 않는 자와 나를 구별하고 있지, 모든 인류, 그리고 개인은 각각 자기 안에서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에 구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 구별은 뭐냐면 십자가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 유대인들이 가졌던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의 구별식으로밖에 안 나오고, 율법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지켜서 확인돼야 하는 유대인된 표가 없었듯이 십자가를 소유한 자가 가지는 십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자와의 구별, 새 사람 된 변화로서의 구별이 도무지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새 사람은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의 새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새 사람입니다. 윤리와 도덕보다 훨씬 더 고급하고 더 놀라운 것으로 이 새 사람은 채워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앞에 뭘로 더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읽은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라고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면에서 십자가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앞세울 때는 십자가를 고백하는 우리의 지금의 변화, 새 사람 된 다름으로서만 십자가는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 된 변화가 없으면 십자가는, 옛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십자가는 그건 인종차별, 세상의 것으로 가지는 각각 어떤 사람이나 가지는 우월감에 불과합니다. 그 우월감은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가진 근거에 의한 우월감에 불과해집니다. 이런 일들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특별히 십자가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가보십시다.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 그 앞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어디서 드러낸다 그러느냐면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9절에 있는 하나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조직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로 상징되는 이 조직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교회라 할 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성도들을 그 몸으로 부른,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도들이 그 몸된 연합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적인 명칭이 이스라엘이었던 것 같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칭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는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느냐? 같은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교회를 왜 세웠느냐? 이런 이유로 세웠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표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을 채우시려고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풍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그걸 위하여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묶으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목표한 모든 것을 이루시며 완성하시며 채우기까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이 연합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같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우리를 그 몸으로 불러 머리가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이 연합체를 만들어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모든 일을 완성하시려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앞세울 때는 그 십자가 속에 이 교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 전에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있었던 자리로부터 부름을 받아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 어디로 보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내집니다. 그 안에서 자라남으로써 우리 아까도 인용한 바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의 완성과 충만과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가는 일을 이 교회로 이루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내세울 때는 그 십자가 속에 이 교회가 있어야 되고, 이 교회는 곧 달라진 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된 변화가 있고야 십자가는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이 한국교회에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랑밖에 없냐면 십자가의 자랑밖에 없는데, 십자가 속에 이 교회가 없게 되면 이 십자가는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의 구별밖에 없어지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율법을 아냐 모르냐만 있지 행하는 비교가 없잖아요. 행하는 비교. 예레미야 7장 우리 여러 번 인용했던 것인데 기억나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게 뭐였어요? 너희가 이 성전 지어놓고 제사 지내고 다 쓸데없다,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이 성전을 짓고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느냐?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 삶은 살지 않으면서 성전 지은 것으로, 제사 지내는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고백하며 주를 믿는다고 자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 달라야 돼요? 새 사람으로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내용과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밖에 비교할 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던 것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종교적 형태의 운동들만 하고 있습니다. 행사만 있어요. 신앙이 살고 노력하고 채우는 싸움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만 해요. 이건 뭐 사실은 이것 자체를 비난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국교회는 전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군 전쟁하는 것 같아요. 성도로서의 신앙 생활이 없으니까 외부적인 행사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토록 많이 교회 안에 행사가 있어요. 총동원 전도주의 필요한 겁니다. 부흥회, 기도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 사람 된 우리, 십자가를 건너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하여 자라나기 위한 내용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 십자가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로서만 성전이 지어지고 제사가 드려지는 것 같이 행사된다면 성경이 한 꾸중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를 사는 성도들의 큰 약점도 그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슨 나타나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유는 보란듯이 어떤 신앙적인 형태와 명분 있는 일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어떻게 한번 무슨 교회에 종교적인 어떤 일을 위하여 헌금을 한번 크게 하거나, 혹은 뭐 어떻게 한번 가서 산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하는 일들을 종교적인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다 신앙인된 내용을 기르며 쌓는 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는 게 없어요. 진전되고 쌓아가는 일이 없고, 불쑥불쑥 아닌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욱해서 한번 와서 지랄 떨고 가는 행사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아우성을 치고 하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고 하는 건 싸울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타낼 일이기 때문에. 쌓는 일하면 아우성을 칠 틈이 없어요. 골로새서 1장에 가보실까요? 다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사도 바울의 이런 기록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기록되어 있는 28절에 있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전도적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미 믿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권하고 그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부분은 전도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24절로 돌아가시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이미 끝났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거긴 남은 고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위하여서만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이 일은 그가 우리의 머리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르며 우리를 채우며 우리를 다듬으며 우리를 완성시키는 일에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그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크게 보아 십자가 사역의 연장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연장이라고요? 십자가로 시작한 일은 이 완성을 위하여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십자가를 앞세워 여러분이 신자된 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달라지십시오. 달라지십시오. 십자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와 내용에서 다르셔야 됩니다. 내용에서. 명분과 형태에서 다르기 전에 내용에서 다르십시오. 새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변화가 여러분 인격과 내용에 삶의 원리에 있는 자가 되십시오. 이 싸움은 매일 해야 되는 싸움이요. 여러분의 신앙적인 승리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현실 속에서 신자로서 겪는 일상생활 속에서 체득되는 것입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몸을 불살라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소유와 무지와 비교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이제 와 있는 이 자리, 그래서 변화된 옛 나와 지금의 나의 비교며 예수를 알지 못하던 쫓아올 수 없는 내용과 경지에서 그렇습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랑은 십자가가 가진, 십자가 우리를 요구한 교회 안에서의 완성으로 나타나줘야 할 것임을 기억하시고 실패 없는 신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사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자리로 서게 하셨습니다. 이 복들, 이 자랑들, 바로 이것들로 채워지며 완성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자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